옛날 평양에 냉면집이 있었는데 그 냉면집에 좀 고약한 그 점원이 있었습니다. 이 점원은 주인에게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인을 좀 골탕 먹이고 이 가게를 망하게 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인 몰래 고기를 한 두어 점씩 썰어서 냉면 속에다 집어넣었습니다. 그 한번 봐라, 재료비가 많이 나가면 얼마나 견디나 보자, 뭐 그런 속셈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 그 집 냉면에는 고기가 두어 점씩 들어가는데 정말 맛있다더라, 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너무 많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냉면집은 망하지 않고 장사가 점점 더 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통이 냉면집 사이에 남아 있어서 유사히도 냉면에 고기 두어 점 넣으면 장사가 잘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시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시기를 하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몇 주 동안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면서 지난 2주 저희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렵게 했을 때,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나쁘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랑은 온유하다. 그때는 꼭 친절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내가 어느 정도 좀 사랑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나쁘게 하는데 오래 참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하는데 친절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못한다. 알고 봤더니 나는 사랑이 정말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맞아요. 우리 힘으로는 이런 사랑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말씀부터는 사랑에 대해서 하지 아니하고 라는 부정적인 말씀들이 계속 나오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또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나와 있어요. 평소에 우리들이 자주 하는 행동들인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자주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다른 사람들이 잘 될 때, 다른 사람들이 정말 잘 나갈 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13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먼저 시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단어 하나하나를 잘 생각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냥 쭉 쓴 게 아닙니다. 여기서 시기라는 말은 젤로스라는 말인데 불이 탄다, 물이 끓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에는 2가지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뜻으로 불이 탄다, 열심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좋은 겁니다. 열심은 무엇이든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죠. 뜨거운 열정이 있는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쁜 뜻이 그 말 안에 들어가 있어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사용하는 말인데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싫어하고 안 되는 거 정말 원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좋은 거 가지고 있고 나보다 잘 돼서 높아지면 속상하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하루는 창녀 두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왔습니다. 이 두 여인은 한 집에 살고 있는데 이 둘이 3일 간격으로 아기를 낳았습니다. 어느 날 한 여자가 자다가 실수로 아이를 눌러서 죽였습니다. 그녀는 다른 여자가 자는 틈에 그녀의 아들을 데려다가 자기 품에 안고 자기의 죽은 아이는 그 여인의 품에 누워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 다른 여인이 아기에게 젖을 주려고 깨워보니까 애가 죽어 있는데 이 자기 아이가 아닌 거예요. 이 두 여인이 싸움이 났습니다. 사내가 내 애라는 겁니다. 사내가 이거 내 애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솔로몬 왕 앞에 나온 거죠. 솔로몬 왕은 참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대번에 칼을 가져와라. 그런 다음에 이 산 아기를 둘로 잘라서 공평하게 나눠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진짜 엄마가 참지 못하고 임금님 제발 아기만은 죽이지 마세요.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인은 임금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확하게 나눠서 이 아이를 아무도 가지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이 솔로몬은 이 아기를 양보한 여인에게 주라. 저 여자가 진짜 엄마다 라고 판단을 내렸어요. 여러분, 시기가 생기면 거짓말을 합니다. 시기가 생기면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싸움이 있다면 그 싸움은 시기와 싸우는 겁니다. 나는 직장도 구하지 못해서 고생하고 있는데 친구는 대기업에 다니면서 잘 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속이 아주 힘들어요. 동창회를 갔는데 그 친구가 회장님 사모님이 된 거예요. 명품을 딱 입고 오고 주먹만한 보석을 달고 왔어요. 속이 막 뒤틀리는 거예요. 집에 와서 불쌍한 남편만 바가지 잡고 긁는 거죠. 이렇게 시기를 이겨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시기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좋은 것과 다른 것은 나쁜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에서 나쁜 것으로 바뀌는 단계가 있어요. 첫째 단계는 열심입니다.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에요. 열심은 좋은 거고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열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힘이 나지 않아요. 나는 그냥 있을게 그럽니다. 다른 사람이 좋은 차를 타면 나도 꼭 저런 차를 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게 되는 거죠. 건강한 사람을 볼 때 나도 저렇게 좀 건강해야지. 그러면 열심히 운동을 하고 먹는 것도 조심하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정말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교인들을 잘 돌봐요. 나도 저렇게 좀 살고 싶다 결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열심은 어때요? 좋은 거예요. 예전에 저희 아이 친구가 있었습니다. 함께 중학교를 다녔는데 이 아이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공부도 별로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이 친구가 어느 책을 읽더니 감동을 받은 모양이에요. 군인이 되겠다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분명해졌어요. 육군사관학교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가 변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무섭더군요. 웨스트 포인트에 들어가려면 몸이 튼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이 아이가 혼자서 짐에 회원권을 끊어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수영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름 내내 연습을 했습니다. 제가 운전하고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 아이 혼자서 땀을 흘리면서 뛰고 있습니다. 놀라웠어요. 그러더니 원하는 웨스트 포인트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군의관이 되어 있어요. 의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 열심이 나쁘게 바뀌는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기예요. 어떤 것을 보고 참 좋다, 나도 정말 저렇게 되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미워하는 겁니다. 어느 부부가 이제 교회 왔어요. 그런데 서로 존경하고 사랑을 해요.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우리 부부도 저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저 부부는 왜 이렇게 티를 내는 거야, 정말 꼴도 보기 싫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직장 동료가 높은 자리에 승진을 했어요. 그러는데 야, 정말 불공평해, 일은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친구가 올라가는 거야? 알고 보면 저 친구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이러면서 기회가 되면 사람들 만나서 자꾸 깎아내립니다. 주님은 이런 시기하는 마음을 악하다, 이렇게 성경에 이야기하셨어요. 마지막은 나쁜 행동을 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사람 잘못되게 하겠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거 내가 빼앗겠어, 그런 거죠. 마음을 먹고 궁리를 하다가 드디어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고 거짓말을 하고, 아까 여인들처럼, 그리고 가진 것을 훔치고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해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어떤 똑똑한 미국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은 알고 봤더니 로스쿨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신학교를 오게 됐어요. 그녀가 다니던 로스쿨은 아주 경쟁이 치열했다고 합니다. 어느 해 마지막 학기 때 과제물을 제출해야 하는데 시간에 맞춰서 정말 허겁지겁 끝냈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친구가 보더니 지금 나도 과제물을 내려고 하는데 나한테 줘, 내가 내줄게 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맡겼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녀의 과제물을 쓰레기통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 학생은 세상의 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법을 공부하러 왔는데 너무 실망하고 말았어요. 야, 여기도 똑같구나. 그래서 그만두고 신학교에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시기라는 게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거 아닙니까? 시기는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사탄이 하와에게 하나님을 시기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처럼 자기도 다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기는 사탄이 주는 가장 깊은 악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의 출발점입니다. 거기서 다른 죄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있는 시기를 과소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중에 가장 힘이 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 사람들이 다 시기하지 않아?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을 하는 거죠. 가인은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고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시기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시기에서 살인이 나온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이거 아빠가 준 옷이다,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이 다 나에게 절하더라, 저놈 굉장히 얄밉구나, 시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다니엘은 정말 올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리오 왕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친구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같이 일하던 신하들이 시기가 나서 결국은 사자굴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는 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 같이 볼 텐데 잠언 27장 4절 말씀이에요. 잠언 27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4절입니다. 시작. 분노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 서야 누가 서리요. 분노와 화도 여러분 나쁜 거지만 그 어떤 것보다 시기는 악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또 시기는 공동체를 파괴하기도 하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성령의 은사를 사모했습니다. 영적인 일에 열심히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은혜가 넘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 자랑하며 시기했습니다. 나는 방언의 은사가 있어. 나는 예언의 은사가 있어. 야, 그래도 너희들 다 병들어 죽지 않겠니? 나는 병을 고치는 치유의 은사가 있어. 이러면서 나누어져서 싸웠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어요. 꼭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질투하고 싸웠습니다. 여러분, 고약한 어린아이들 본 적이 있죠? 자기는 장난감이 많은데 꼭 다른 애가 뭐 하나 들고 있으면 그거 달라고 난리를 칩니다. 얼마나 고약한지 몰라요. 그런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시기를 여러분과 제가 이겨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불편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너희가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너희가 정말 잘 믿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시기가 그렇게 많은가?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 같이 보죠.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하라고 했어요. 서로 자랑하고 시기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과 시기는 반대가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탐내면 시기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시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잘 되면 시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부부가 서로 사랑을 하면 시기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직장에서 승진을 하면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기뻐해 줘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아프고 힘들면 막 힘들어해요. 그러나 일이 잘 되고 건강하면 목회자 자신이 잘 되는 것도 아닌데 기뻐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할 때 시기가 사라져요.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국어책에 나온 의 좋은 형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두 형제가 농사를 지어서 가을 추수를 끝냈어요. 그날 밤에 동생은 우리 형님 댁에는 식구들이 많으니까 이거 부족하겠지. 그래서 캄캄한 밤에 논으로 가서 형님 몰래 자기 볕단을 뽑아서 형님 볕단에다가 옮겨 놓았습니다. 근데 그날 밤도 그 형님도 동생은 이제 새살림을 시작했으니 부족한 게 너무 많을 거야. 참 어떻게 살지? 그러면서 자기도 논에 가서 자기 볕단에 있는 걸 뽑아서 동산 볕단에다가 올려놨어요. 다음날 밝아서 논에 나간 형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대로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그날 밤도 이게 뭐가 잘못됐다. 내가 조금 준 것 같아. 그래서 형님도 볕단을 동생 볕단에다가 올려주고 동생도 나와서 자기 볕단에 있는 걸 갖다 형님 볕단에 놔줬어요. 그러다 셋째 날 서로 볕단을 날라주다가 밝은 보름달이었습니다.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벽었더니 그대로였구나. 그래서 그냥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가 만들어낸 동화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있었던 이성만, 이순 형제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조선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형제는 조선 연산군 때 충남 예산군 대흥면에 살았어요. 이들을 기념해서 나라에서 효제비를 세웠고 지금도 동상이 세워져서 사람들이 관광을 간다고 합니다. 사랑을 하면 시기가 없어져요.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입니다. 스크린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가 시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시기가 생길 때가 참 많아요. 목사도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그 성령을 보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기를 이기는 두 번째 방법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할 일과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달려갈 길만 달려가면 됩니다. 이것을 절대의식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절대의식. 그런데 자꾸 옆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둘러보는 거예요. 이것을 비교의식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비교의식. 남이 가진 것을 비교하면 감사하지 못해요.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죠. 오늘날 세상은 자꾸 상대방과 비교해서 행복을 줘요. 학교에서 등수를 매겨서 야, 내가 쟤보다 좀 한 등수 오른다. 그러면 기뻐하는 거고 1등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모두 괴로워요. 마치 어릴 때부터 우리를 경쟁으로 몰아넣고 시기를 가르치는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다들 국민학교 때부터 시기를 배웁니다. 내가 저놈보다 나아야지. 자, 다들 시기가 아주 가득해요. 이런 비교의식 가운데 망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오자 이스라엘 여인들이 소고를 치며 춤을 추었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했죠.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노래를 했어요. 이 노래를 들은 사울이 기분이 나빴습니다. 시기가 막 확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다윗이 수만 명을 죽이고 나는 수천 명만 죽였다고 하는구나. 그러니 이제 다윗이 왕이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비교의식에 빠진 거죠. 사울은 평생 다윗을 시기하면서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시기는 뼈를 썩게 만들어요. 사울은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창을 집어던지죠. 찬양하고 있는데. 그리고 전국을 샅샅이 뒤져서 다윗을 잡으려고 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행복을 여러분이 찾으신다면 평생 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숨을 거두실 때도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야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인생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면 그것처럼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영적인 리더로서 전국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고 그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를 그리스도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는 사탄에게 넘어가기 딱 좋았죠. 사탄이 야,
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유혹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교회로 옮겨간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이 세례를 주신 예수라는 사람이 사역을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이 그리로 몰려갑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야, 이 배은망덕을 했구나, 남의 양을 빼앗아 가더니 화를 내고 시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요, 멋진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의 길을 닦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 자신이 하는 일의 목적이 분명해요. 나의 일은 사람을 나에게 모으고 교회를 크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전하고 그를 높이는 일입니다. 자기의 job description이 분명해요. 많은 사람들이 참된 목적을 잃어버리고 세상 영광을 구하려다가 자꾸 시기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이 필요해요. 여러분 인생에 힘써야 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에게 관심받고 물질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의 끝나는 인생의 목적이죠.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가까운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사모님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얼마 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 친구 목사님, 큰 교회를 목회하는 친구 목사님을 방문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목사님 서재를 가봤는데 엄청난 거예요. 크고 으리으리하고 아름다워요. 부러웠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자기 집 지하실에 그냥 조그마한 서재를 가지고 있었어요. 갑자기 비교가 되면서 섭섭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저런 큰 서재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듯한 서재 하나 주실 수도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불평하고 시기심이 올라왔어요. 이제 말씀을 전할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주차를 하고 예배당에 들어가 뜩 앉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처럼 부족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까지 맡겨주셨는데 그깟 서재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을 한 것 죄송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그리고 먼 훗날 주님을 만나게 될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으셨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닐 때가 있어요. 교회에 다니면 돈 많이 벌릴 것 같고 개인적인 기도에 응답받을 것 같고 세상 복을 좀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 생각 가지고 나오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제일이 아니라 세상 가치가 제일이 돼서 그저 믿음은 수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예배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게 기분 좋은 레저 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시기의 뿐이에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인생이 이렇게 불행하지? 당연하죠. 세상이 다 그러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여러분과 제가 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기에 빠집니다. 꼭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물질과 명예를 탐내지 말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목적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잘 살 수 있고 잘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시기의 죄를 이기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은 가야 할 길을 주셨습니다. 두리번을 하지 마시고 그 길을
충성되게 멋지게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살면서 자꾸 두리번거리면서 저 사람 잘 산다, 저 사람 돈 많다, 그게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부끄럽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신 길을 따라서 가겠다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